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한 권씩은 드릴게요. 이게 1000권이 팔려야 이걸 재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000권을 팔려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이어서 우리 김시선 목사님 청소년 버전의 지금 이용 이런 것들 녹화로 해서 진행하고요. 이제 함께 올라가서 좀 세밀한 이야기, 또 방송으로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김시선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버전을 맡은 김주선입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 작년부에 있는 세상사와 같고요. 특별히 많이 바뀐 사실은 다른 내용에 있는 5과와 11과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나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과들의 질문이 좀 청소년 버전으로 좀 달라졌고요. 간사님 우리 청소년 버전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갖다 주시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버전이라고 해서 더 유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되레 더 기존에 있는 다른 교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수준이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질문들로 수정이 좀 되어져 있고 편하게 하지만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대체 나를 몇 살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공과도 초등학생 공과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다니엘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모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 고3 애들이 죽겠는 겁니다. 방송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당장 20살이 되면 19살 12월 31일 날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사는 세상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줘야 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과와 11과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른들 책, 작년부 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5과에서 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만 청소년들 때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 중요한데 나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죠. 청소년 때 정체성의 유실부터 해서 혼란까지 각자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정해진 숫자와 상관없이 자기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너는 17살이니까 사춘기가 끝났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5과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 주변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다문화까지 좀 다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11과에서도 작년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우울과 자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자살성 자해도 있고요. 또 자해와 자해 아닌 조금 밑에 있는 수준으로 좀 애매한 자해들도 있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전부 다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부 다 관심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먼저 좀 알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5과와 11과는 아예 새로 정리를 했고요. 다른 과들은 질문을 좀 많이 청소년 버전으로 청소년용으로 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5과를 먼저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페이지로는 46페이지고요. 5과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더 로우라는 책에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5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노크, 거울, 상호성, 로맨스, 집신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 때를 비롯한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딜 가면 문을 벌컥 열지 않습니다. 항상 노크를 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 때 벌컥 걸어요. 청소년들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벌컥 몇 등 했니? 를 물어보는 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왜 청소년들의 마음에 노크를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뒤집으면 청소년들도 부모님 마음에 벌컥 문을 열어요. 부모님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노크를 하지 않고 그냥 벌컥하고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웃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웃고 나는 울면서 상대방은 나를 보면서 웃어주기를 바래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상호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뭐 이거 황금률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당연히 나도 호감을 줘야 하는 거죠. 어디 한번 건드려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로맨스나 밑에 집신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짝이 있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뭐 혈액형이나 요즘 그렇게 대유행하고 있는 MBTI나 홀랜드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인간을 어떻게 4분의 1로, 16분의 1로, 9분의 1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나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딘가에는 나를 이해할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물론 사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과의 목표이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 처음부터 요즘 계속 핫하신 오은영 선생님이 쓰신 화해라는 책에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때문에 더 불행했던 수많은 나를 만났습니다. 혼나서 불행했고 형제와 비교당해서 불행했고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당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당하면서 불행했던 그 수많은 내가 어느덧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상담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러나 그런 부모가 나였을 때 또 그런 부모가 내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도 어린 시절 그런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오과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럴만 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럴만 했겠구나.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 라고 하는 이 꽉 막혀 있는 것에서 아주 작은 여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도입을 썼고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눔과 소통의 방에 나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밑에 그 선을 그려놓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선에 불편한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 중에 얼마큼 친하니?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서술을 하셔도 되고 말로 얘기를 해봐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큰 원을 그리고 앞에 화면이 있으시다면 큰 원을 그리고 그 원 중에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성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랑 나는 얼마나 가까울까? 제가 이거 연습 시연하면서 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나와 내가 있는데 얼마나 겹치냐 라고 해서 중간에 교집합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과생들하고 해서는 굉장히 잘 통했고요. 문과생들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과생들하고는 말로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주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거 준비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생들, 중학교 2학년생들 섞어서 했습니다. 근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나와 주변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같이 하게 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생태와 매우 안 좋음과 매우 좋음 사이 어느쯤에 있을까요? 친구들과 매우 안 좋고 매우 좋음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부모님과는요? 형제 자매와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타문화 혹은 다문화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는 타문화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예전에 해방촌이라고 불렀던 이런 곳이나 아니면 다문화 엄마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이들의 정의가 국제 결혼한 가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 그렇게 엄마나 아빠가 외국 사람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다문화이지만 이 세상이 다 다문화잖아요. 10대와 20대 문화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10대와 뭐 그 이하의 아이들은 당연히 다르고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니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연성 이런 얘기를 조금 체크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어려워서 저거는 할 때 저희가 이제 6명 그룹으로 했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일회용을 너무 많이 써요. 나는 친구랑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학원을 땡땡이 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새로 사귀었는데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꺼낼 수 있게 부모님이나 형제나 다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할 때 이제 하고 싶은 걸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답이 가장 늦게 나올 것으로 추측되십니까?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봐 그랬더니 이거저거 다 하고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데 안 좋다고 말하면 나쁜 놈 된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에 인테이크에 있었던 그 내용도 그래서 부모님 얘기가 조금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본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읽고 시작을 하고요. 창세기랑 야고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49페이지의 세 번째 줄 보시면 특히 청소년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두 줄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밑에 줄에 보시기에 좋은 이 결과로 예측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우리는 친구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왕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4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으로 성경 말씀 써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걸 같이 읽었어요. 3번 읽었는데 하나가 눈에 이렇게 그렁그렁해져서 끝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물론 그 자리에서 너 차별받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끝나고 더 깊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또 그 기회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든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혹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또는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차별하여 높게 대하지도 말고 차별하여 낮게 대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흑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이들이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고요. 밑에 말씀과 성찰의 방 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태계를 인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어떤 거 생각나세요? 혹시? 계시는 분들 가운데 1번에 어떤 답을 아이들이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걸 진행하실 때 예화로 샘플로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답을 해주신다는 걸 알지만 제가 써 있는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요즘 플라스틱 얘기 워낙 심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시멘트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요즘은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제주도 앞바다에 열대어가 올라왔다 뭐 이런 것도 기사들에 있고 어제 그제 뉴스인데 서해 바다에 비브리오균이 창궐해서 먹지 말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일인데 쓰레기 수거 거부해가지고 한참 또 어려웠었죠.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나 싶은데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정말 위에서 생각을 해주면 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1시간에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입이 떠지니까 성경 얘기 안 하고요. 성경인물 얘기 안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프고 지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을 정해봅시다 라고 해서 한 사람당 하나씩 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제 어떤 범위여도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고 생태, 친구, 부모님, 형제, 자매, 다문화 어떤 것도 괜찮으니 원칙을 하나만 정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이 남는 원칙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인 겁니다. 여기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일날 저녁에 보면 종이컵 커피 마신 거 막 다 테이블에 어디에 막 꽂혀 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건가 싶은데 너무 제대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숙연해졌던, 저 혼자 숙연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같이 원칙을 쭉 정해서 한쪽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반별로 하는 것처럼. 그 교회 가면 뒤에 게시판 같은 게 있고 기둥 같은 게 있으니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한 달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붙여놓으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의 대화를 보시면 학교나 학원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에서 끊고 질문하고 문과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답을 많이 하고 이쯤 되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저는 이제 이게 5과니까 앞에 1, 2, 3, 4과를 했고 한 달을 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말이 너무 길어져서 타임워치를 두고 3분만 말하는 걸로. 삑 하면 그만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교회에서 반별 모임을 하면 30분도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좀 리더십 교육을 할 때 길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저 임원하고 찬양단을 이걸로 했는데 효과가 아주 괜찮았고 만약에 전체 부서를 한다고 하면 시간 제한이 좀 있으니까 그 목회자가 설교를 이걸로 같이 하고 내용을 조금 만져줄 수 있다면 전체가 다 진행을 한 30분 안쪽에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단락 밑에서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닮은 창조물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 닮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순서가 있는 거죠. 형제, 자매, 친구, 부모님 모두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누군가와 성격이 비슷하지 않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이지만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온 우주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생태계의 한 일원일 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들을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약속한 게 있는데 뭐였냐면 환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생태라는 단어를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환경은 인간 중심적인 단어이잖아요. 인간 주변에 있는 환경이니까요. 생태 안에 인간도 한 부분임을 인식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50페이지 밑에 대화와 만남의 방 보시면 지금 이 순간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누구를 쓸까요? 이때 되니까 또 아이들은 확실히 아이들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과 친구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어떻게 하면 그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만약 부모님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요라는 답은 쓰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걸 쓰지 말고 다른 걸 쓰자라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성적 때문에 많이 싸울 수 있지만 정말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의 문제인지도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능하면 부모님과의 근본적인 가족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문제 번호입니다. 51페이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응답과 실천 이 부분은 같이 읽었고요. 마지막 줄에 내가 맺고 사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기에 줄을 쳤었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초등학교 때 이미 술, 담배 애들이 다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9살로만 볼 것인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어른이니까, 어른이 말했으니까 따라와가 아니라 네가 결정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존재로 인정하는구나 라는 기조 안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체크하고 논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뭐 사실 살짝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이프오프나 이런 곳에서 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할 수 있고 소개가 되었었다면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었고요. 52페이지 넘겨보시면 다문화 사회 10계명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부 교재에도 나오는 건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문화 가족을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하지 말라. 사실 다문화 가족을 빼면 이 과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하지 말 것, 온정적인 태도로 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온정적인 건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문화를 강요하지 말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이중 언어의 장점을 살려주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실 고민은 다른 단어가 없는데 한 번 더 고민하면 왜 이렇게 불러야 할까인 거죠. 그냥 가족이면 되는데 굳이 다문화라는 말을 왜 써야 할까? 여기에 이제 저희의 고민이 방점이 있습니다. 단일 민족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문화 가족이 사회 적응을 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고 합의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내 이웃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근처에는 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코로나라서 뭐 대상자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브로셔 같은 걸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청소년들과 함께 경험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8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따져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단일 민족 사회는 존재하지, 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서 라고 얘기해서 고려시대 역사부터 다시 한번 훑어주고 우리도 단일 민족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돼서 유튜브에도 영상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5과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청소년들이 아이의 그 청소년의 성장 주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조금 지났거나 아직 조금 덜 갔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안에서 자기들의 의견들을 5가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진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리더들을 같이 함께 교육을 하고 리더들이 교육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얘기를 몇 분 이상 하면 벌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말씀을 줄이시고 질문을 하시고 답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한번 했으면 7초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를 했고요. 한 2주, 3주 지나니까 청소년들이 어차피 대답을 해야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빨리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하는 교사들이 조금 훈련이 잘 되면 훨씬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과 함께 보겠습니다. 11과는 페이지로 92페이지고요. 소명과 책임에서 우울과 자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눕니다. 워낙에 자해 이야기는 이제 큰 흐름이고요. 우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이번 학기에 학교를 가면서 언어 발달이 늦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우울에 굉장히 빨리 접어드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급경한 사춘기 때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던 친구들이 사춘기를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랑 싸우기만 했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마치 중학교 2학년들이 싸우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지는 친구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울로 내려가거나 중학교 1,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날 만한 역동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일선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더 많이 발생할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외 본문은 이사야 54장이고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함께 읽고 주요한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암송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가 집에서 이 말씀을 다 썼더라고요. 저희가 과제를 내주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여기 책에 있는 질문 중에 대부분 다 개방 질문이기 때문에 OX가 아니라서 생각해오자, 다음에 알려줘, 주중에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줘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도 풀지 않고 본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대답을 이상한 걸 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행동을 해올 수도 있는데 왔다는 걸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야기창은 청소년 우울증 상담 비중이 올라가고 있음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예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고요. 예전보다는 위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긴 한데 또 학교 현 상황적으로는 가서 뭐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죠. 옆에 있는 친구 머릿속을 보면 진로라고 하는 아주 큰 것 속에서 뭐 패션도 따라가야 되고 미디어도 따라가야 되고 연예인도 따라가야 되고 요즘 같으면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아주 태산이죠. 그런데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것 속에서 뭐 어른들이 바라는 것처럼 의지가 좀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기 거 잘 챙겨서 하겠지만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이미 손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기억도 안 날 만한 수학 성적 가지고 아이들이 목을 매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되게 두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 자해를 왜 할까요? 란 질문에는요. 질문만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해를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초반에는 정해진 답을 하더라고요. 답답해서요? 아니면 공부하는데 잘 안 돼서요?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질문하는 거죠. 뭐가 답답해?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 건 얼마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워낙 많은 상담과 또 인터넷 유튜브에 워낙 많은 그쪽 상담소들이 있어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상담 시간이 아니니까 다 들을 건 아니고요. 질문을 하고 이제 뭐 말이 다 되지 않더라도 대답을 하면 어느 정도 들은 다음에 밑에 걸 같이 읽었습니다. 고3 희정이 얘기를 쭉 같이 읽고요. 맨 마지막에 교육청에서는 지역 유관기관의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방문 지원, 상담 지원, 후속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남부교육청을 잠깐 갔었는데요. 그때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그 자살 우울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장학사님 나오셔서 광고하는데 학교에서 사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30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부장 선생님들이셨는데 서류 빨리빨리 내셔야 상담비 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말은 우리가 널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행정주의적인 조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좀 많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도 참 힘드시겠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살피고 싶을 텐데 당장 밀려드는 서류들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 이것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좀 잡아주고 내가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잡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이걸 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도와달라고 하면 소문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한 공간 안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가운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지를 우리는 모르고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도 돼, 내지는 내가 도와줄게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같이 이어지면 청소년 우울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뭐 뉴스에도 있고 말을 잘 못하길래 검색을 했어요. 핸드폰 다 들고 기사 하나씩 검색해서 제목을 읽어보자 했는데 청소년 우울이나 자살 관련된 제목들도 그렇게 자극적이더라고요. 그거 신문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읽으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우울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봅시다. 이때 시험 기간은 제외하는 겁니다. 예, 시험 기간 앞뒤로 일주일은 제외하고 평상시에, 예, 시험 기간은 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어떤가.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앞에서 내 가정사를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3번 스스로 생각하는 내 친구들의 우울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봅시다. 우리 반 아이들의 우울은.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그림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중에 평균값과 가장 어려운 친구의 우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평균값이야 뭐 적당하게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친구는 제가 교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이가 어렵지 않게 자기 친구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유독 목소리가 떨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기 얘기인 거죠. 친구 얘기라고 하지만. 그래서 천천히 같이 풀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95페이지에 불안과 두려움에 둘러싸였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요. 이사야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살짝 중요한 문장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 혹시 태풍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어떤지, 깜깜하고 뭐 전기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이런 얘기 제가 군대를 간 건 아니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선임이 주먹을 쥐고 눈앞에 갖다 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눈을 뜨라고 했대요. 그러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네가 제대하는 날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걸 선임이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주먹 앞에서 비춰오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눈을 감지만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 볼 수는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유라굴로 속에 배에 있든지 깜깜한 하늘에 있든지 밤중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것이 끝난다는 걸 기억하고 마음속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기술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다. 네가 화가 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결국 그 뒷감당도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 과정에서 했었고요. 태도라는 표현 안에 사실 우울이나 자해 같은 것들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줄 보면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헤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이기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덮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없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기시는, 그걸 넘어서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가장 큰 불안이나 두려움이 올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적어뒀고요. 언제일까요? 이 얘기는 뭐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시험 기간에 성적표 나온 날 집에 가는 길이죠. 사실 성적표 나온 순간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요. 시험 볼 때 마음이 편안하죠. 일찍 끝나니까. 성적표가 나왔을 때 엄마에게 가는 길, 그때가 참 불안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다른 얘기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1년도 더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행학습이 있는 거죠. 이미 형, 누나, 언니, 오빠를 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대학이 붙어있지 않고 대기로만 있거나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내가 선택해야 하더라도 안 가면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벌써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제 평균 연령 97살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인생 계획을 짜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울이나 자의 생각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적어 있어요. 여기 적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침략하지 않을 건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운 게 있으니까요. 교사들이. 근데 아이가 청소년이 쓰게 했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으로 정리된 문장을 단어를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청소년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의 대화를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앞선 가치와 수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앞선 윤리의식과 인격 그리고 준비된 실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업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그런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대화 만남의 방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은 언제나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건 아예 들어가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우울에 얼마나 머무느냐가 관건이 될 뿐입니다. 우울이나 자의 생각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제가 제시했던 게 어떤 거냐면 송인설 교수님이 영성의 길이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사탄 나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은 어딘가에 위치한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나라에만 있을 수는 없고 항상 인간 나라에만 항상 사탄 나라에만 있을 수는 당연히 없으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그 책의 기조인데 그려놓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도 그려놓고 내가 우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우울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나를 괴롭히면 사탄의 나라에 있는 거고 참고 있으면 인간의 나라에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함께 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걸 했는데 정말 어떤 친구가 핸드폰에 그 바탕화면에다가 찍어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청소년들한테 잘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 우리를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상에 노출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어둠의 문화들에서 굳건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싫어요와 신고하기를 눌러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보도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응답과 실천 보면 우리나 자아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들 곁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청소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실천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성장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자기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에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있고요. 다 뚫어줄게 라고 하는 어플도 여기서 소개를 했었고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허락을 받는 대로 그림도 한 장 넣으려고 합니다.
이 5과와 11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걸 참고하셔서 조금씩 질문은 다르지만 충분히 기존에 있는 설명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